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우리 전도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전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전도하기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과 또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의 전에 오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좋아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 안에 사는 것,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들로 인해서 삶에서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모든 고민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 한 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 부하 직원이 이제 병원에 암이 이제 들여서 이제 사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실제 지난 주간에 이제 운명했어요. 그런데 가서 기도도 해주고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도 있습니다. 어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어머니한테 질문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목사님한테서 물어봐라 해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6학년이에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질문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믿어집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질문 딱 써버리면 사실 온갖 이야기는 합니다.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지만 사실 들어보면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듣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 말이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또 하는 당사자도 해보면 알지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옳은지 그런지 막 헷갈리기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하고 한 20분 정도 이야기했고 다음 기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이런 질문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명확함을 가르치고 제시해 줬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부 주간 예배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BLC 성경 연구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브리핑을 할까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성경을 봐야 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실제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게 맞는지 찾아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는 BLC 성경연구학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중요하지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성경이 자기의 삶에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문제도 쉽게 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할 거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화목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고. 그러면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거는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앞부분 31절 부분은 일단 빼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들은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유를 뭘로 생각하냐면 누구에게 속박당해서 사는 것이 거기에서 오는 자유가 없는, 누군가가 속박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자유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자유롭지 못합니까? 얼마 전에 한 젊은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질문하는 내용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자유가 없어요. 뭔가 매여서, 교회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지 자기 시간도 없고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자유롭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더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자유가 뭔지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죄에서부터 자유다. 그래, 죄에서부터 자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 것이 저는 성경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많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부할 겁니까? 주님은 거기에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인간이니까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자유가 왜 없냐? 이러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살았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려고 하는데 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 뒤에 나온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파괴하고 죽이고 고발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얘기했습니다. 너는 마귀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속이 상하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말도 막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네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막 몰아가요.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뒤쪽으로 가면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31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입니다. 안 믿은 사람이 그러면 몰라서 그렇다고 치지요. 믿은 사람이 그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몰랐다는 겁니다.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는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어제 그 아이와 대화하는 속에서 큰 줄기는 놔두고 믿는다는 게 뭔가를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쉽게 안 믿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일으키냐면 내가 따라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거기에서 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 이분이 살아있구나는 걸 바로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의 현장에서 경험될 때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는 것을 바로 믿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갈등과 고민이 아픔이 있지만 말씀 속에 거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목해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 살면서 화목할 수 있습니까? 가정도 그게 안 되는데 무슨 교회 뭐 다 뒤로 하고 가정에서도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길러보거나 주변의 사람 문제에 있어 보면 어떤 사람이 문제 앞에 서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의 주변에는 시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성서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그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상당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만 사람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실제 자기 삶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안 해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을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녀를 키우든 가정을 하든 부모를 모시든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은지만 정말 이걸 치열하게만 고민해보면 이래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 걸어봐 보면 두렵잖아요. 모르니까. 나는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주시는 강력함을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이 찾자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누구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주는 구원의 역사를 봐야 한다. 처음에 청년들을 만났을 때 성경 교재를 가지고 합디다. 그런데 제가 교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하자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누군가가 교재를 썼어요. 제가 만약 교재를 썼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받은 은혜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 줍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을 여러분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깨달음을 가져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요라고 하는 대답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시간 딱 지나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고백이나 나의 고백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정말 자유롭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삶에서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 많은 일들이 자기를 붙들고 매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주시는 것은 죄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가 무엇인가?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보자. 교회에 와서 뭘 그렇게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저는 오늘날에도 주의 몸된 성전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한 청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년 맡을 때 예배 시간에 왔어요.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구원을 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를 고백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여기 와서 왜 앉아있냐? 가서 돈이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정말 열심을 다해서 벌어라. 근데 끝내 돈이 나에게 자유를 주거나 평강을 주지 못하면 그때 나를 찾아와라. 왜 그것이 주지 못하는지 그때 대화하자. 보냈습니다. 그 친구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잘 다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주는 이 위력과 능력을 오늘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위력을 잃어버린 순간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성경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했고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그 청년들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 자기의 삶의 고민들을 이겨냈습니다. 그 한 청년의 예를 들면 이미 우리 교우들이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린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에게서 오늘 다시 들어봤더니 그때 상황이 가족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토요일 되면 아침 7시에 교회 모여서 12시까지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한 12명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한 후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몇 개월 정도 했어요. 그때 이 친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화목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 앞뒤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가정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라고 자기에게 말하더랍니다. 뭘 하더냐 했더니 화이트보드를 사고 사회는 자기가 보고 기도는 누나가 하고 그리고 찬송은 엄마 잘하게 찬송하고 아버지는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트에 가서 화이트보드 사고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모일 수 있냐 그랬더니 밤 12시에 모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그쯤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12시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거의 깨질 가능성이 높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이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했는데 그때 이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생전에 지금까지 내게 하나님 주신 평강을 처음 맛봤다.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고 내가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나는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받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가지를 못했어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을 위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을 했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네 생각에 이렇기 때문에 한 것이냐? 아니면 오직 주님 말씀대로 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라. 1년을 했습니다. 1년 지나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불러서 지금까지 나는 너를 믿지 못했지만 이제 너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집은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화목해 하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서 화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모릅니다. 현재 괴로워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면 된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4월 20일 지나서부터 말씀을 볼 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답을 찾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발견하고 진실로 자유로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아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 일에 저는 쓰임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뭔지,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